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을 이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위와 함께 겨울이 찾아왔사온데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건강관리 잘하고 봄에 태동하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성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험악해져만 갑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수탈하며 자기 배를 위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어떤 평화도 그 어떤 풍요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저희의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에 맞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은 뒤로 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혜롭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 뜻에 동참시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많사오니 주님이 채우시며 저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욥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사온데 욥기를 읽어가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실족하지 않으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다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이 엘리베스의 두 번째 말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과 또 빌닷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첫 번째 대화가 끝나자 그들과는 크게 변론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인과응보적인 신학 혹은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거나 혹은 고난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를 제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탄원하는 것으로 그런 기도의 비중이 점점 욥의 대화 가운데서는 욥의 말 가운데서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욥도 사람인지라 친구들의 이 집요하게 또 특히 자식 죽은 것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이 친구들의 말에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대화에서부터 욥이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욥의 그런 어떤 조롱 섞인 말, 또 분노, 또 친구들을 향한 저주 이런 것들을 듣자 이제 친구들이 더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자 빌닷은 더 감정적으로, 더 격분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숫째 욥이 파렴치한 악인인 것처럼 확정 지어놓고 악인이 멸망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그동안 인과응보 논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었지만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을 어떤 갈갈이 찢어놓을 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문이 너 때문에 가문이 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욥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이미 자식들이 죽고 또 가정도 해체되어 버린 사람에게
그것이 불의의 결과라면 이제 빈정거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사실상 욥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쓸어버려도 할 말 없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욥은 독한 말로 자기를 괴롭히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더 악한 말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설령 자신에게 죄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작은 허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허물조차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변호를 하는 것이죠. 욥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런 욥의 말대로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오전 시간에 19장은 읽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죠. 재촉을 하는데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은 거 보면 이제 보이죠. 그러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죽기만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 고난에서 이 형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또 이 일이 수개월 동안이나 반복되자 이제는 욥이 지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저희 소망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의가 없다는 말은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는 모든 소유를 잃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자신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꼭 원수에게 하듯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욥의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욥기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그러니까 욥이 이제 두 번째 고난을 당한 후에 그의 소식이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살고 있었던 세 친구에게 전해지기까지도 몇 달 이상 걸렸을 것이고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을 때에도 몇 달 이상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욥이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러한 정황 같은 것들이 여기 19장에 좀 나옵니다. 13절 이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친척들 이제 보통 옛날에는 형제 친척이 다 근방에 살죠. 근데 이 형제 친척도 다 욥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외면합니다. 심지어 종들 같은 경우에는 욥의 집에서 부리던 종들은 주인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종들에게조차 사소한 일조차도 간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식들까지 자신을 가련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자식들이라는 것은 욥의 다른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자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보통 친족 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욥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욥의 형제들도 자기들을 가련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아예 자기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욥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으면 스스로 피부가 뼈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얘기하죠. 피부와 뼈가 달라붙어 있다. 피골이 상접하고 욥의 말에 따르면 이 잇몸밖에 안 보일 정도다. 이 정도 되면 사람 이복구미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완전히 얼마나 피부병이 극심했으면 먹지 못하고 이것들을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주 사람이 마른 장작처럼 말랑버린 정말 그 잇몸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입니다. 욥이 이야기했듯이 밤에 잠을 자기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육신의 고통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사회적 고립,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당하고 완전히 고립된 것,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으면 방금 저까지 이 날선말을 주고받은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욥의 친구들에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냐?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다오. 니들이 사람이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욥이 이렇게 버려진 이유는 사실은 단순하게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약간 이 병이 문둥병처럼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그런 한센시 병처럼 여겨져서 이 사람이 고립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욥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욥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욥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욥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쫄딱 망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 그리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욥을 가까이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 자체는 신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신중심적. 이거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문화 자체, 고대 사회의 종교와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인식이 박혀 있었으면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가촉 천민, 그런 불가촉 천민처럼 된 상황이었습니다. 23절은 이 욥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그 앞장서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 친구들을 저주합니다. 경고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욥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랑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는 어떻게 얘기했죠? 욥이 17장에서는 나의 중재자가 나에게 있지만 16장이었습니다. 16장에 19절을 보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중보자는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대속자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저희는 이걸 주로 신학적으로 사용하죠. 대속자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이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 대속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약간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고 이 대속자라는 의미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기업물을 짜도 이 대속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그런 게 있었죠. 기업물을 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자기 가문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기업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였습니다. 그것처럼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의무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즉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서 등장하는 거냐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대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해달라는 기도,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억울한 마음, 내 이 억울하고 이 처절한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두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는다는 얘기죠. 죽은 뒤에도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한번 보겠다. 이건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욥의 분노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 결론은 이겁니다.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어떤 칼이냐면 보복하는 사람의 칼. 보복하시는 사람의 칼. 나의 기업을 물러주는,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는 사람의 칼을 두려워하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리라. 즉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이 친구들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옳고 그름을 따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욥도 악에 바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에 바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굉장히 험악한 말들이 이거를 이제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상당히 그럴 듯하고 좀 이렇게 난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게 굉장히 험악한 말입니다. 험악한 말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학적 매개를 가지고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장에는 그에 대한 이제 소발의 말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0장 소발의 말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끝인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까지 다 두 번씩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의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지금 욥도 지금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편에 부탁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니까 이제 소발도 사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소발 같은 경우도 사실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망신을 한번 당했거든요. 첫 번째 대화 때 기억을 해보시면 소발이 한 말에 그 정도 말을 누가 못하겠냐, 짐승에게 물어도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발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욥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니 소발도 빨리 대답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욥의 말이 소발이 듣기에도 자기를 부끄럽게 할 만한 말, 듣기에도 민망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11절도 사실 지금까지의 신학, 지금까지의 논리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알만한 것,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잠깐 잘된 듯 하다가도 망한다, 이 내용이죠. 즉 악인의 승리가 잠깐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의 삶을 봐주시다가 많이 참아주시다가 이제 오셔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려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앞에서 이어진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3절 보면
악인이 악을 마치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지라도, 이런 의미죠. 그렇더라도 결국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는 다 그게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악인이 속이고 빼앗아서 자기 재산을 많이 불렸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다 그에게 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 욥에게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욥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사실 욥이 얘기하지 않고 내 죄가 도대체 뭐냐,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되는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소발도 이제 화가 나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아주 욥을 정말 비열한 사람, 막, 그리고 19절 보면 이런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욥이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막 요즘에 이제 이거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죠. 막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 가난한 자 학대하지 않았냐?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행동해놓고 지금 그 보응으로서 이런 벌을 받은 것인데 왜 지금 네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그러냐? 사실 소발이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발도 지금 말이 궁하니까, 또 욥이 악인이어야 되니까 아무 말이나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하는 이러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발은 욥이 앞에서 억울하다면서 하나님께 탄원한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1절에 욥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화살을 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보면 16장 12절을 보면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면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요걸 딱 가져온 거예요. 소발이 딱 기억하고 있다가 너 자꾸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표적 삼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맞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그거는 네가 억울해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은 원래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악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 삼아서 놋화살을 쏘듯이 쏘아서 그 화살이 꽂히면 그 쓸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사람아. 그게 왜 억울한 거야?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악인이니까 너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했던 말을 가져와서 욥을 공격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을 보면요, 29절을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19장 마지막에 욥의 마지막 말, 욥의 마지막 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말이 있었죠.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고 억울한 나를 정죄한 그 너희 세 친구들을 칼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발이 이걸 이렇게 되받아친 거예요. 소발은 이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너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라는 건 네가 쫄딱 망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고받는 말들이 그 상대방의 말을 잘 기억했다, 그거를 되받아치는 식으로 상당히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욥기에서 이 말들이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라고 느끼시지 않고 조금 더 한 장 한 장을 좀 새롭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발도 상당히 대차게 지금 대응을 한 거예요. 제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또 공부해 나가면서 느끼는 점은 세 친구나 욥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 친구는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욥은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세밀히 들여다보면 각자 인물이 하는 말들 속에
어떤 말에 대해서 이 인물이 이 말로 되받아치고 어떤 식으로 응대하는지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만 찾아서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기 전체의 주제와 그 신학, 그러니까 고난당했다. 고난당했을 때 성도가 고난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가 고난당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지혜에 집중한 게 욥기 전체의 신학이라면 그 신학을 이해한 후에 세밀하게 접근하다 보면 욥기가 지루한 글이 아니라 상당히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기가 좋은 책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억울한 자신을 정죄하는 새 친구들에게 굉장히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소발도 그러한 욥에게 아주 강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소발도 욥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상당히 상한 것이지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면서 서로 지금 욥과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욥이 좀 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두 부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하면서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서로 감정만 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이런 경우가 상당히 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한번 감정이 상하고 나면 그런 경우 있죠.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상한 감정만 남아서 서로 이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 남으면 나중에는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 목회를 오래 하신 좀 지혜로운 목사님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딱 박혀 들어버리면 나중에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설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누가 권면해도 다 그냥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말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목회에 지혜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죠.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 그 사람에 집중할 뿐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최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가운데 섭섭함이 없었습니까? 빨리 우리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왜 사울에게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이 두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과 시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한 마음, 그 좌절한 마음 모두 다 하나님께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도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죠. 새 친구와의 이 문답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들 보라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 신앙의 에너지를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으는데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에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특히 신앙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 말씀 소발의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참 서운한 감정이 들고 또 감정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서로에게 날선 말들만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감정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 혹은 정말 좌절한 마음 또는 분노한 마음,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 놓았던 다윗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욥이 새 친구와 시비를 가리기보다 하나님께 탄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욥의 모습을 따라서 정말 그 지혜를 따라서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